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8번째 시간입니다. 대기근의 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이 제일 먼저 적용된 분야가 방직기계입니다. 그래서 천 짜는 기계 있죠? 그거에 처음으로 이제 그 증기기관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일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북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죠? 그거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천을 짰지만은 기계가 짜기 시작하면서 진짜 뭐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돈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천을 짜는데 양털로 천을 짜는데 영국에서는 양을 잘 안 길렀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무슨 농사가 많았냐면 감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밭을 싹 뒤집고 거기서 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들이. 먼저 눈을 뜬 몇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직기계 공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양털을 수입을 해올 때는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서 키우니까 그 사람들이 싸게 그러니까 천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양을 키운 사람들은 덩달아 엄청난 부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떤 일이냐면 감자 파동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감자밭을 뒤엎고 양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감자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책이 이제 신라권입니다. 거기 보면 양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먹을 감자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반에 양 키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 가면 귀족 가문들 있잖아요. 뭐 무슨 공작이니 뭐니 하는 그 가문마다 그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 그래서 영국 가문의 그 문장들, 유명한 가문의 문장들을 보면요. 그 양 그림이 있습니다. 사자 그림도 있지만 양 그림이 있는 그 가문들이 있거든요. 다 그때 돈 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또, 미국에서는 이제 헨리 포드가 처음 4인용 자동차를 만들고 그 제작 발표, 투자 설명회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신문에도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 설명회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드 자동차 한 대 만드는 가격이 기차보다 비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타고 다니느니 기차가 훨씬 낫지 않냐. 기차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그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헨리 포드가 뭐라 그랬냐면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만 이동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이게 대량 생산이 시작되게 되면 자동차는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때 이제 눈을 뜬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뭐 옛날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록펠러 있죠? 록펠러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포드에게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도로 사업과 주유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떼돈을 법니다. 두 사람이 포드와 록펠러가 떼돈을 벌게 되죠. 자, 이건 뭐 이제 다 옛날 이야기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되게 뭐 이렇게 한동안 막 나왔어요. 뉴스에서 비트코인 뭐 그러고 뭐 이게 뭐 도대체 뭐야? 그러고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책도 사서 보고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얼마지? 검색을 해봤는데 2014년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한 개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실물이 없거든요.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물도 없는 거를 100만 원이나 태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개에 100만 원을 태운다는 게.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8년이 지났는데 8천만 원을 하더라고요. 한 개. 그래가지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4천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살 걸 그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뭐 어디 카페, 인터넷 카페도 보고 막 이래. 그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부자 됐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이게 열리지를 않으면 못 잡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포드의 자동차도 또 산업혁명의 그 방직 기계도 2014년에 비트코인도 사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정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할 수 있었고 돈 벌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그 정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동일한 정보를 들었지만 비웃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만 할 뿐인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 또 익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뭐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지옥에 가고 나서야 이 부자가 뭘 배웠냐? 하나님이 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구나라는 걸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못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해도 그건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회개하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는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그냥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보를 내 것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내 기회로 삼느냐 안 삼느냐,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은 그냥 잠깐의 후회뿐입니다. 제가 뭐 비트코인 그때 뭐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한번 했어? 있었거든요. 투자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그냥 진짜 아깝다. 생각만 하면 아깝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후회예요. 돈을 못 버는 건. 근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자가 있어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눈 가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나는 죄 없다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죄를 자백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믿는 자만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정보를 내 기회로 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돈보다 더 귀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인데 딴 거 하려다 그냥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거 했습니다. 보통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날일자에 뭐 쓸 용자에 하루 쓸 양식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 쓸 양식, 하루 먹을 양식, 이런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용된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앱헤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매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 이런 뜻이고요. 오늘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생존을 위한 양식, 그거 아니면 죽는 양식,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뭐냐면 위에라는 단어와 있다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라고 써놓고 꼭 필요한 것으로 읽는 것이죠. 예. 이런 식의 이제 단어풀이가 조금 이제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단어풀이는 성경에 곧잘 등장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죠.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뒤에 보시면은 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잖아요. 그 살렘 왕,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라 이름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은 고유명사,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어를, 풀이를 하는 겁니다. 살렘은 여러분들 그 샬롬 아시죠? 샬롬. 그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강, 살렘 왕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말라크와 짜다크라는 그 단어가 합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니까 짜다크, 의입니다. 의의 왕이다. 이렇게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떻게 메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어가는 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죠. 그리고 뭐 그런 장면은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이름을 바보라고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발은 그냥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름처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단어풀이는 성경에서 곧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아까 전에 나온 에피우시오스, 위에 있는 것이라고 써놓고 이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읽는 거,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양식, 꼭 필요한 방식은 뭐냐? 뭐겠어요? 자, 말씀입니다. 말씀.
자, 하나님은 언젠가 기근을 보낼 텐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며 물이 없는 기근도 아니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근, 양식, 물, 그게 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것 자체가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 기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곧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없는 기근은 단순히 설교하는 자가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그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입니다. 네, 참 하나님.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다들 전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말씀과 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전하기는 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기근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도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때를 뭐라 그래요? 어둠의 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기근의 때예요. 진리를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지. 그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죠. 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 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떡,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떡이라는 단어가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며 생명을 주는 떡, 꼭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면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살을 어떻게 먹는데요? 이건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내주어 먹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뭐라 그러냐면 성찬식에 그 떡 있죠? 그 사람들 먹는 이상한 허연 그거 성체라고 부릅니다. 성체가 뭐예요? 예수 거룩한 살. 그래서 그걸 입에 넣어서 이거 씹으면 그게 이제 고기로 예수님의 살로 바뀐대요. 그게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가면 넘어가야 뭐 고기로 바뀐다. 위로 가야 뭐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건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왜요?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걸
양식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있대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아시겠죠? 예수님 뭐 특별한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말씀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그러면 너희가 그 양식을, 그 떡을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그 말을 받는 걸 떡을 먹었다, 살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 그 떡, 그 말, 그 영, 그걸 먹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뭐예요? 죽여서 살려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운동력. 이거 여러분들 이게 요한복음 6장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좀 긴데 그래도 읽어보세요. 제가 설교를 잘 듣고 읽으면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금세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떡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진짜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 장면을 아주 요한 계시록에서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 양식이죠. 떡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 두루마리,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는 건 그 성경을 통해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 믿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그 말씀이 입에는 어땠다 그래요? 달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의에 이른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두렵고 무섭고 염려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염려하여 뭐 했어요? 계속 뭔가를 쌓아 올리죠. 보물을 쌓고 자꾸 뭘 쌓아 올려요. 그게 염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되자, 그러면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죽어야 사는 거구나. 그게 단 거예요. 그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곧 배에 들어가자 곧 뭐 했다 그래요?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에는 활력 있고, 그죠? 그래서 뭐 혼과 영과 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러면서 뭐 한다 그래요? 사람의 모든 것을 벌거벗겨 버린다 그러죠. 만물이 그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거라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고발되게 하는 거. 그게 쓴 거예요. 내 죄가, 내 부끄러움이, 내 악랄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쓴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러죠. 성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네. 그 말은 내가 저주받을 자라. 참.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내셨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죠. 누가 택하신 자인가? 하나님이 머리 위에다가 그냥 뿅 해가 제가 택한 자다 몰래 가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택하신 자 외에는 그 떡을 먹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떡을 내가 뭐 한 거예요? 먹었다는 거. 그 양식을 먹었다는 거. 우리들 사람이 그 집밥 같은 게 그런 거죠. 참 그 맨날 그 집밥만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먹기 싫고 그냥 외식 한번 저 애들도 그냥 제가 짜장면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해줘도 나가서 먹는 것만 못한가 봐. 그래서 매 뭐 하면 그냥 제가 뭐 제게 제일 맛있던데 근데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건 아닌데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가서 먹는 거 좋아하고 외식 먹어요. 근데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9살에 상경을 해가지고 1년 일찍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19살에 상경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집밥이라는 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이제 사 먹는 거예요.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식당 앞에가 식당. 가끔씩은 그때 뭐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엄마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가면은 이제 밥을 차려주면 진짜 막 정말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먹고 있는 그 양식,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양식은 하나님이 먹게 하신 거고요. 자꾸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알고요. 이거 깨닫고 나서요. 정말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 이런 거요. 몰랐어요. 그냥 설교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뭐 사람들 눈물 몇 방울 빼면 참 난 설교 잘해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고 살다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게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 이렇게 깨달아가고 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이거 빨리 가르쳐줘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아멘 아멘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진짜이지. 그렇지 그게 맞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를 아는 자라야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라야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영어로 막 이렇게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안에 영어가 없으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진리라는 것,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그거 깨닫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뭐라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은 교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인 것이죠. 말이 통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말씀을 먹고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거 없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밭에 뿌린 비유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듣고 그런 거구나. 딱 거기까지. 그건 그냥 아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는 것은 알고 뒤돌아보지 않지만 믿는 것은 그것을 먹고 죄로 죽는 겁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애통함이 없고 우리 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꾸만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그런다면 나는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은, 떡은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히 역사를 하고 있는데 애써 그걸 내가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청소용품 잔뜩 사놓는다고 청소용품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죠. 온갖 세제를 사놓고 온갖 수세미를 사놓는다고 그것들이 설거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차를 사놓는다고 그 차가 우리를 여행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죠. 떡이 그런 겁니다. 떡은 먹었는데 그걸 소화를 못 시키니 회개가 없는 거죠. 애통함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세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미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회개하고 죽으면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내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셔야 합니다. 말씀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변명거리를 찾죠. 계속 변명거리를 찾죠. 핑계거리를 찾고 덮을 것을 찾고 무마시킬 것을 찾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마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말씀의 능력이며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양식이 역사하고 일하죠. 그러면 율법의 계명에 보면 정한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2가지가 있죠. 이 굽이 쪼개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건 말씀이 그 안에, 떡이, 양식이 그 안에 있어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임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따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4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을 쭉 해나가시는데 그 12장으로 넘어가서 뭐 하냐면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찾아가서 먹을 것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리를 말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말해 주는 것. 그것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면 어떤 사람은 그 양식을 바닥에 버릴 것이며 어떤 사람은 뭐 이따위 양식을 주냐고 양식 준 자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진주를 뭐 개에게 주지 마, 귀한 것을 주지 말고 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그걸 찢고 준 너희도 괴롭힐 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했더니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팽겨치고 다른 데로 막 가고 그 말한 자를 도리어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살리는 양식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음을 나타내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양식인 것이죠. 자, 옛날 사람들은 다식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하얀 쌀밥, 하얀 쌀밥 그거 한 그릇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이팝나무라 그러죠. 그 하얀 그 나무, 그게 이 하얀 쌀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팝나무, 뭐 조팝나무, 그런데 이팝나무 그 향 좋은 거 봄에 피는 그게 하얀 쌀밥을 닮았다고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흰 쌀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게 흰 쌀밥처럼 보인 거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도리어, 잡곡밥을 찾죠. 요즘에는 뭐 식당에 가가지고 하얀 쌀밥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식당에는 까만 밥이 나오고 여기 있는 식당에 가면요 노란 밥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그거 넣어가지고 강황인지 뭔지 하여튼 넣어가지고 노란 밥도 있고요. 하여튼 뭐 희한해요. 그런데 자 이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러나 육적인 양식은 차고 넘쳐서 참 비만을 걱정하고 다들 그죠? 그리고 온 국민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대기근의 시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관심 없잖아요, 사실. 그냥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법. 다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요. 그냥 인간관계 왜 인간관계를 설교해야 되는데요? 왜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뭐 가면 사람들 이렇게 좋은 사람 고르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이런 사람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뭐 이러고. 그거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다 끊어집니다. 언젠가는 다 끊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를 해요? 결국에는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뭘 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휴일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냥 이 시간을 이렇게 뽀개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 천국의 소망, 그 마지막 심판 그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말해주지 않으니 이 대기근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죄로 죽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죄와 내 허물들을 보고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여기저기서 저마다 뭐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생명의 떡을 먹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이건 사도 바울 때부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는 그 단어가 파이다 고고스인데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교, 초등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 중에 율법 선생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온나니. 그래 나는 너희의 아비다. 뭐라 그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었음에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종교들마다 추수감사주를 다 있습니다. 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뭐예요? 추수. 그게 추수감사주의래요. 뭐 카톨릭은 없어요. 불교에는 없을 것 같으세요? 불교에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는 종교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추수감사가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 안에서 죄를 드러내실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낸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착한 삶을 산다고 내 죄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두 눈을 가리고 못 본 척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늘의 양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